세상을 살다 보면 넘치면 안 될 것이 있고 넘쳐도 좋을 것이 있습니다. 넘치지 말아야 할 것이 넘치면 자신의 몸과 정신을 해롭게 합니다. 돈 욕심, 출세 욕심, 집 욕심 등 지금 많은 사람들이 끝없는 욕심으로 스스로를 달달 볶고 있습니다. 불평하고 의심하고 경쟁하고 집착하는 것은 인상을 안 좋게 만들고 몸을 망가뜨리고 흉하게 늙어가는 지름길입니다. 당신의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요? 당신이 쫓고 있는 것은 진정한 행복일까요? 성공한 건강 실패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돈도 벌고 큰 걱정 없이 이제 살만하니 아파서 꼼짝도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비록 남들이 부러워하는 부자는 못 되더라도 우리들 중 누구라도 건강 실패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고 즐겁게 오래 살고 싶습니다. 100세 시대에 건강하지 못한 채 오래 산다면 그것이 오히려 불행합니다. 나도 불행하고 내 가족도 불행합니다. 인생은 짧고 모두가 죽습니다. 아무리 오래 살려고 해도 결국에는 늙고 죽음이 옵니다. 집착 때문에 슬퍼하지만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은 없고 곧 헤어지게 됩니다. 이 사실을 잘 알아 너무 오래 세속 생활에 매달리지 마십시오.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죽으면 사라집니다. 어진이들은 이러한 사실을 잘 알아 아무것도 집착하지 않습니다. 어진이들은 어디에도 머무르지 않고 사랑하거나 미워하지 않으며 슬픔과 이기심에도 머물지 않습니다. 마치 연잎에 물방울이 머물지 못하듯 삶에 대한 이러한 인식이 바탕이 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행복해지고 보다 여유로운 행복의 가치를 찾을 수 있습니다. 건강하게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각별히 경계해야 할 덕목은 무엇에든 지나친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것입니다. 너무 지나친 것은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무엇이든 과하지 않게 중도를 지키는 생활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참다운 행복이란 욕심을 비우는 곳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욕심이란 행복을 앗아가고 한없는 괴로움과 환란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행복하고자 한다면 앉지 않고서 있는 고행을 하기보다는 욕심을 비워야 합니다. 탐욕스러운 사람은 재물을 많이 쌓아놓고도 만족할 줄 몰라서 어긋난 마음으로 늘 남의 것을 침범할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현세에서는 적이 많고 죽어서는 악도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 있는 사람이라면 응당 만족할 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 먹는 음식물을 통하여 건강을 유지하고 때로는 병을 얻기도 합니다. 부처님은 건강하게 사는 법, 그중 음식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마땅히 음식의 양을 헤아려 먹을 때마다 절제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과식에서 오는 괴로움을 줄이고 건강하고 장수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몸을 절제하여 때에 맞추어 먹음으로써 깨끗하게 살아가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평생 즐거움의 반은 먹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나 음식을 지나치게 먹어버릇하면 오래 못 삽니다. 식사를 함에 있어서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먹으십시오. 음식에 욕심내어 과식하는 사람은 몸이 무겁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며 미혹하고 깨닫지 못하게 되니 때에 맞추어 음식을 적당한 양으로 먹어야 합니다. 과식을 해서 몸이 무거우면 병이 생기고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것이 될 뿐 아니라 정신까지도 맑게 되지 못합니다. 부처님은 음주하는 것에 대해서도 일찍이 말씀하셨습니다. 술을 마시는 것이 실로 죄가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 까닭은 술을 마셔도 중생을 괴롭게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그것은 죄의 원인이 됩니다. 만일 사람이 술을 마시면 착하지 않은 문을 열게 되어 모든 착한 법을 막아버리니 마치 여러 과일 나무를 심으려면 반드시 담장으로 막아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알아야 합니다. 술의 허물은 마치 과일나무에 동산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만일 사람이 술을 먹고 방탕하면 마땅히 6가지 재환이 있는 줄을 알아야 합니다. 첫째는 현재의 재물을 없애고, 둘째는 병이 많이 생기며, 셋째는 싸움이 많아지며, 넷째는 비밀이 드러나며, 다섯째는 남들이 칭찬하거나 보호하지 않고, 여섯째는 지혜를 없애고 어리석음이 생깁니다. 과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걷는 일에는 5가지 미덕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첫째는 달릴 수 있고, 둘째는 몸에 활력이 있고, 셋째는 졸음을 쫓을 수 있고, 넷째는 음식의 소화가 잘 되고, 다섯째는 안정된 마음을 얻기 쉬움입니다. 강한 신체는 정신을 강하게 만듭니다. 늘 운동하면 건강합니다. 여닫는 문지방은 좀이 생기지 않습니다. 적당한 운동은 필수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건강에 좋은 운동이라도 과하게 하거나 실증을 느끼게 되면 오래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내 몸에 알맞은 운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수시로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운동을 통하여 몸을 가볍게 해야 합니다. 몸이 수고롭지 않으면 게을러서 못 쓰게 됩니다. 항상 활동해야 합니다. 약간의 노동은 건강에 좋습니다. 다만 스스로 버틸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나 자신이 견딜 수 있는 신체 및 정신적 체력이 있습니다. 그 체력에 맞게 생각이든 일이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욕심을 부리지 말고 오래 해도 질리지 않을 좋아하는 일, 의미 있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선택했으면 그 일에 몰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 들어 과로하게 되면 쓰러지면 늙음이 일어 재촉하게 됩니다. 그렇게까지 화낼 일이 아닌데도 심한 욕설이나 고함, 심지어는 폭력을 휘두르는 이들이 있습니다. 누구나 한 번씩 불안하거나 우울해하며 불면증에 시달립니다. 경쟁사회에 놓이다 보니 늘 자신의 이미지와 능력을 확대 포장해야 하는 강박관념을 느낍니다. 사회는 거대하고 조직적인데 내면에는 그것을 따라가지 못해 열등감이나 좌절감을 겪다 보니 자신을 방어하고 숨기려는 목적으로 쉽게 화를 내고 분노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과격한 것은 학습되는 경향이 있어서 그 폭력적 성향은 더욱 강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하면 할수록
우리의 마음을 소란하게 할 뿐입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부지런히 정진하여 몸과 입과 뜻을 단정히 하며 모든 행동에 허물이 없다면 도를 얻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마음과 뜻을 잘 단속하고 6가지 감각기관이 좋아하는 것에 빠지지 않아 음욕, 분노, 어리석음을 억제하고 삿대고 빗나간 행동을 삼가야 무사람 가운데 있더라도 무사람들에게 부끄럽지 않고 그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습니다. 마음이 정정하고 정직해야 두려움이나 불안이 없으며 도를 닦으며 삿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듯 절제된 삶이 건강에 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임이 명쾌합니다. 살아가면서 넘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과욕, 과음, 과식, 과로, 과격 등 이것들은 모두 너무 지나치게 넘치므로 오는 위기라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지나치면 탈이 나는 법입니다. 적당한 선에서 멈출 줄 모르면 꼭 사단이 납니다. 욕심을 잘 다스려야 죄를 멀리할 수 있습니다. 욕심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합니다. 마음을 비우고 과욕을 줄여야 합니다. 너무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높은 권력이나 명예 등을 찾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은 부족한 생각입니다. 이런 사람은 알고 보면 가난한 사람입니다. 마음이 부유한 사람은 자신의 분수를 알며 적당한 생활을 즐깁니다. 만족하고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즐겁게 살아갑니다. 이것이 스트레스를 줄이고 편안한 마음가짐으로 곱게 늙어갈 수 있는 비결입니다. 불교에서는 돈이 없어도 남을 도울 수 있는 7가지 보시라는 뜻의 무제 7시가 있습니다. 첫째는 얼굴에 화색을 띠고 부드럽고 정다운 얼굴로 남을 대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말로써 베푸는 것입니다. 칭찬하는 말, 위로하는 말, 양보하는 말, 부드러운 말로 남을 도울 수가 있습니다. 셋째는 어질고 착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것입니다. 자비스러운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면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에 마음으로 베푸는 것이 됩니다. 넷째는 부드럽고 편안한 눈빛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눈빛 하나만으로도 남을 돕는 것이 됩니다. 다섯째는 몸으로 베푸는 것입니다. 남의 짐을 들어준다거나 사람을 만나면 공손하고 예의 바르게 인사하는 것도 몸으로서 남을 돕는 것입니다. 여섯째는 자리를 남에게 양보하는 것입니다. 일곱째는 잘 곳이 없는 사람에게 머물 장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묻지 않고 상대의 속을 헤아려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넘치면 오히려 좋은 것들입니다. 이것이 넘치면 사회는 유익해지고 감사할 일들로 넘쳐날 것입니다. 만일 모든 고뇌를 벗어나고자 하거든 마땅히 족함을 알기를 자세히 생각하십시오. 만족함을 알게 되면 그곳이 바로 부귀와 안락 그리고 아름다운 곳이 됩니다. 족함을 아는 사람은 비록 맨 땅에 누워 있어도 오히려 편안하고 즐거움이 되지만 족함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비록 천당이 있어도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족함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비록 부유하나 가난하고 족함을 아는 사람은 비록 가난하나 부유합니다. 족함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항상 오욕에 이끌려 다니기 때문에 만족함을 아는 사람들은 이들을 불쌍히 여깁니다. 이것을 일러 족함을 아름이라 하느니라. 현명한 이는 그 자신의 마음을 다스립니다. 잘 다스려진 마음은 행복의 근원입니다. 저 견고한 바위가 세찬 바람에도 전혀 움직이지 않듯 칭찬과 비난의 바람 불어와도 현명한 이는 거기 절대로 동요되지 않습니다. 현명한 이는 그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눈먼 쾌락만을 뒤쫓지도 않습니다. 즐거운 일을 당해도 괴로운 일을 당해도 그는 전혀 거기 흔들리지 않습니다. 생존의 이 바다에는 언제나 즐거움과 괴로움의 파도가 치고 있습니다. 파도를 타지 마십시오. 거기 극심한 피로감이 몰려옵니다. 언덕에 앉아, 파란 꽃 피는 언덕에 앉아 사자의 갈기를 휘날리며 몰려오고 있는 저 파도의 때들을 지켜봐야 합니다. 저만치 거리를 두고 법구경에 나온 현명한 이에 대한 말입니다. 세상에는 사람과 사람 간의 갈등과 다툼이 끊이지 않습니다. 갈등으로 인한 원한, 분노 등의 감정은 우리를 끊임없이 긴장시킵니다. 혹자는 원한이 있다면 직접적으로 원한을 되갚아 주라고 말했지만 그로 인해 상처받는 사람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원망을 내려놓지 못하면 수많은 부정적인 감정이 자신에게 무거운 짐이 됩니다. 원한을 원한으로 갚지 마십시오. 그리하면 마침내 원한은 그치리라. 참으면 원한은 그치게 되니 이것이 부처님의 법입니다. 나를 헐뜯는 말을 들은 뒤에 그것을 갚는다면 그 원한은 끝내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약하지만 참으면 당한 것이요. 그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초집경에 나오는 말입니다. 우리는 항상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세상이 온통 뒤죽박죽인 것만 같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평불만 거리가 많은 것이 이번만 아니면 올해만 그런 것일까요? 세상은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습니다. 내년, 내후년도 그럴 것입니다. 이것만 해결이 되면 이제 소원이 없겠다 말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은 살면 살수록 바빠지고 살면 살수록 복잡해집니다. 그러나 세상을 복잡하다고 말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세상의 이치를 모르니까 세상이 복잡한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의 이치를 안다면 복잡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냐에 따라서 세상이 달리 보입니다. 내가 어떤 생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세상이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사고방식에 따라 사람이 다르게 보입니다.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면 좋지 않은 사람도 좋게 보일 수가 있고, 부정적으로 보면 아무리 좋은 사람도 나쁘게 보이게 됩니다. 결국 모든 것이 내 마음에 달려 있고, 그것이 바로 일체유심조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일체유심조는 화엄경의 중심 사상으로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지어낸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행복과 불행은 상황에 따라 또는 환경에 따라 온다고 생각하는데 매우 큰 착각입니다. 행복과 불행은 마음에서 지어내는 것. 그 누구도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없고 불행하게도 할 수 없습니다. 법륜 스님 말씀을 예로 들면 달을 보고 슬픈 감정을 느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달이 나에게 슬픔을 준 것일까요? 아니면 자기 스스로 슬픈 것일까요? 누가 나에게 욕을 하든 내 마음만 바로 선다면 어떤 곳에서든 행복할 수도 불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마음 다스리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은 나에게 화를 낸 사람에게는 나 역시 동일하게 복수하고 싶어집니다. 내가 화를 내야만 다른 사람들이 나의 마음을 이해하고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나를 이해시키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나에게 화를 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없고 내가 화를 내면 낼수록 나를 보호할 수 있다고도 믿습니다. 분노에 대해서는 분노로 맞서야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대부분 화가 나면 참지 못하고 그대로 화를 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상대뿐 아니라 자신에게도 고통이 되어 되돌아옵니다. 그러니 화를 참는 것이 너와 나 모두를 위해 현명한 일입니다. 하지만 치솟는 화를 꾹꾹 눌러 참으면 언젠가는 결국 폭발하거나 아니면 우라병이 납니다. 참는다는 생각을 내는 순간 참음은 무게를 지니게 됩니다. 그 무게가 쌓이면 덩어리처럼 존재는 무거워집니다. 지구한 평화와 행복에 이르려면 화 자체가 생겨나지 않아야 합니다. 그냥 성나는 마음을 꾹 눌러 억지로 참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에 걸리거나 휘둘리지 말고 잘 놓아버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올라오는 성난 마음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바로 깨쳐 알 수 있게 되면 자연스럽게 나는 마음을 놓아버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화가 나는 마음의 근본을 살펴보면 거기에는 반드시 나다 하는 자기 고집이 버티고 있습니다. 무슨 일로든 화가 잔뜩 났을 때의 자신을 돌이켜보면 그때의 내 마음은 내가 옳다, 상대가 잘못했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내가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 때에는 화가 나지 않습니다. 또 비록 상대가 잘못했더라도 저 사람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겠구나 하고 그의 처지와 마음을 이해하면 화가 나지 않습니다. 또 남을 탓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는 왜 이 모양일까 하고 자책하고 스스로를 탓하며 화내는 건 역시 나는 남보다 잘해야 한다는 자기 집착에서 비롯된 태도입니다. 우리는 매사를 자기식으로 자기 입장에서 바라봅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 각자가 자기 관점을 고집하다 보니 갈등이 생기고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내 고집과 내 생각에 갇힌 채로 세상을 보고 있었음을 깨우쳐야 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은 그럴 수도 있었겠구나 하고 이해가 됩니다. 나에게는 내 입장이 있듯이 상대에게는 상대 입장이 있습니다. 그 이치를 깨쳐 나에게 갇혀 있는 삶을 뉘우치면 그 사람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공덕을 성취하리라고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노자도 도덕경에서 사람의 부드러움에 대해 언급하며 어떻게 수양해야 하는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날카로운 곳을 가라앉게 부드럽게 만들어야 비로소 부러지지 않습니다. 자신의 견해만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은 오래 갈 수 없습니다. 더구나 다른 사람에게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의 판단이 다른 누군가를 공격하기 전에 먼저 자신에게 귀를 기울이십시오. 더 좋은 방법은 우선 그냥 듣는 것이고, 그러고 나서 애정과 연민의 마음을 자기 자신과 상대에게 건네는 것입니다. 또한 티끌을 가라앉혀야 합니다. 소동을 일으키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의 행동 방식에 분노가 터져 나오려는 순간 그러한 자신의 성향을 자각하십시오. 화가 나서 탁자를 두드리며 소리치고 있다면 멈춰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분노와 자만심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이 모든 속박을 뛰어넘으십시오. 그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는 사람은 괴로운 것도 없습니다. 악한 말을 하지 마십시오.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십시오. 분노의 참말은 입을 찌르고 마음을 태움으로써 상대방을 다치게 하니 그 아픔은 칼로 베이는 것보다 더합니다. 분노의 말은 고통을 불러오며 그 보복은 결국 그대 자신에게로 되돌아옵니다. 비록 화가 치밀더라도 욕하지 마십시오. 남의 흠을 헤집어 찾아서 약점이나 단점을 들추어내지 말고 언제나 스스로를 단속하십시오. 성내는 마음에 머물지 마십시오. 남을 해칠 마음 없으면 분노가 얽매지 못하니 원한을 오래 품지 말고 성내는 마음에도 머물지 마십시오. 그대 자신을 침묵시킬 수만 있다면 분노와 원한의 바람은 줄어들 것입니다. 초기경에 다음과 같은 말이 나옵니다. 분노를 극복하여 우정을 시들게 하지 마십시오. 잘못이 없는 일을 헐뜯지 말며 분열시키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분노에 의해 악한 이들은 무너집니다. 마치 눈사태가 무너지듯이 분노에 정복당하지 마십시오. 화내는 이에게 같이 화내지 마십시오. 분노에 의해 악한 이들은 무너집니다. 마치 눈사태가 무너지듯이 화를 내는 사람은 화내는 업을 지을 수밖에 없는데 그 모습은 한 손에 시뻘건 숯을 들고 있고 다른 한 손에는 똥을 한 움큼 움켜쥐고 던질 태세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화를 받아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시뻘건 숯을 든 손은 타들어갈 것이고 똥을 든 손은 구린내로 진동할 것입니다. 화를 내는 자에게 화를 낸다는 것은 바람을 안고 서서 재를 뒤집어 씌우려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먼지를 자신이 뒤집어 쓰게 될 것이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세상이 당신을 어떻게 대하든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당신이 그걸 바꿀 수 없다면 굳이 성낼 필요도 집착할 필요도 없지 않을까요? 내려놓으십시오. 내려놓지 못하면 세상은 당신의 적이 될 것이고 내려놓으면 세상이 당신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바꾸고 싶은가요? 그럼 당신 스스로 바꾸십시오. 사람들 사이에 시시비비와 복잡한 인간관계에 염증을 느끼는가요? 그렇다면
남의 잘잘못을 이러쿵저러쿵 떠들지 않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언제 어디서든 남의 잘잘못을 논하지 않으면 시끄러운 시비가 당신에게서 멀어지고 인간관계가 점점 단순해질 것입니다. 조용히 자기 마음속을 살펴보십시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있을 만한 것들이 있을 자리에 있고 생길 만하니까 생겨난 것입니다. 그러니 일이 없어서 한가한 게 아니라 일이 많은 가운데 한가하고 인연을 다 끊어버려서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온갖 인연이 있는 가운데 자유로워져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포장경에 나온 말을 전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인색하거나 성내지 않고 어리석지 않으며 위험이 닥쳐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남을 모함하지 않으며 항상 중도에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벙어리처럼 침묵을 지키고 왕처럼 위험 있게 가르치며 눈처럼 차고 불꽃처럼 뜨겁습니다. 숨이 산처럼 높고 크며 쓰러진 풀처럼 겸손합니다. 강물은 조용히 흘러가며 언제나 목표 지점을 향해 흐릅니다. 우리는 그 흐름을 감싸 안고 있으면서도 흘러가는 순간을 즐깁니다. 우리 인생도 그러하고 그래야 합니다. 고해의 거센 물결 건너고자 하느냐? 그렇다면 머물지도 애쓰지도 마십시오. 머물고자 하면 물속으로 가라앉고 애를 쓰면 물결에 휘말려 드느니라. 번뇌로부터 해탈하고자 하는가? 번뇌를 멀리 떠나고자 하는가? 행복을 가져오는 공덕을 쌓기보다 욕망을 버리고 고요함에 머무르십시오. 지나간 일을 슬퍼하지 않고 오지 않은 일을 애태우지 않으면서 현재의 삶을 지켜나가면 얼굴빛이 항상 맑고 깨끗하리. 우리는 모두 삶의 압박으로 인해 지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불확실성과 불안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미래를 예측하고 통제하려는 욕망이 우리를 끌어당기며 애쓰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것들이 많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그럴 땐 조용한 자세로 쉬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몸과 마음을 휴식시키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힘차게 일어나 움직일 준비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네 삶에서의 모든 상황은 그저 찰나입니다. 그렇기에 상황이 좋다면 그저 온전히 즐기면 그뿐입니다. 그리고 상황이 좋지 않더라도 이게 영원하진 않을 것이고 점차 나아진다는 것을 기억하면 됩니다. 있던 건 지나가고 없던 건 돌아옵니다. 곧 지나갈 순간들 너무 두려워하며 마음 쓰지 마십시오. 너의 마음이 밝으면 해가 뜨고 너의 마음이 접히면 달도 집니다. 불교는 애쓰지 말라는 말을 통해 우리에게 조용하게 노력하는 법을 알려줍니다. 우리는 노력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불교는 우리에게 애쓰는 것과 집착하는 것의 차이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무엇을 원하고 어떤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지는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자아에 대한 집착은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력하고 애쓰는 것은 훌륭한 가치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노력과 애쓰기에 너무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집착은 우리를 구속하고 불안과 부담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우리는 마치 꽃이 향기를 풍기면서 자연스럽게 피어나듯이 마치 물결이 자유롭게 밀려오면서 아름다운 조각을 만들어내듯이 불확실한 삶의 흐름에 맞춰 나아가면서 우리만의 아름다움을 창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노력과 애쓰기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애쓰지 않는다는 것은 단지 게으름이나 태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자연스럽게 흐름에 맞춰가면서 마음의 평정과 균형을 유지하고 삶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적절한 노력과 열정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과에 과도하게 집착한다면 평온과 만족은 영원히 느끼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애쓰지 않고 흐름에 맡기는 것은 인생의 여정에서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노력을 게을리하는 것이 아니라 노력을 바른 방향으로 흐르게 두는 것입니다. 허무함과 소외감에 시달리지 않으며 현재의 순간을 받아들이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것이며 현재의 순간을 최선의 노력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자아를 버리고 소망과 두려움을 넘어서고 그 안에서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어진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할 뿐 그 결과에 과도한 집착을 기대하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은 변화하는 것이며 우리는 그에 맞추어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애쓰지만 동시에 조용한 마음을 가지며 세상의 변화를 받아들이고 흐름에 맞게 움직여야 합니다. 이러한 자세는 우리에게 평화와 행복을 선사할 뿐만 아니라 주변의 다른 이들에게 영감을 줄 수도 있습니다. 영원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상황이 얼마나 나쁘건 간에 그것은 곧 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상황에 맞게 그냥 물 흐르듯 살아가는 것이 과연 바른 처세일까요? 인생을 바쁘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무슨 문제인가 싶을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 것 이상으로 자신을 몰아가고 채찍질하고 나무라는 것이 좋지 않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압박을 받을 때마다 깊은 시름에 잠기는 것,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따라다녀 심신을 피로하게 하는 것, 그리하여 반복되는 물음에 지쳐 자존감을 잃는 것은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든 그 속에 매몰되어서는 고통의 늪에서 빠져나오기 어렵습니다. 고민이라고 생각되는 순간 고민은 시작됩니다.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순간 그 순간을 우리는 잘 바라보아야 합니다. 자신을 자랑스럽게 표현하고 화려한 꽃을 피우며 성공을 추구하려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신이 얻은 것이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영원히 소유하고 싶은 욕망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결국 그것이 족쇄가 되는 것입니다. 인생은 모임과 흩어짐, 삶과 죽음, 그리고 얻는 것과 잃는 것이 번갈아 찾아오는 사계절과 같습니다. 이를 깨달은 후에야 우리는 지나간 것들을 슬퍼할 필요도 기뻐할 필요도 없음을 알게 되니 변하지 않는 것은 바로 현재, 지금 이 순간뿐임을 알아야 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말고 순리대로 살아가십시오. 현재에 충실하십시오. 기대를 하지 말고 판단하지도 마십시오. 왜 그것이 너에게 일어났는지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려놓으십시오. 함부로 내 마음의 부정적인 생각들이 오래 머무르지 않게 해야 합니다. 과거가 얼마나 힘들었든 간에 너는 항상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인내심을 가지십시오. 모든 것은 적당한 때에 결국 내게 올 테니 언젠가 너는 내가 있어야 할 곳에서 너와 함께 할 운명인 사람과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상선약수란 최상에서는 물과 같다는 뜻으로 노자의 도덕경에 나오는 말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물과 같습니다. 물은 만물을 잘 이롭게 하고도 그 공을 다투지 않고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곳에 있습니다. 따라서 거의 도에 가깝습니다. 몸은 낮은 곳에 두고 마음은 깊은 곳에 두며 베풀면 이웃에 맞게 하고 말은 신의가 있게 합니다. 정사는 자연스러운 다스림에 맞게 하고 일은 능률적으로 하며 행동은 때에 맞게 합니다. 대저 오직 그 공을 다투지 않으므로 허물이 없느니라. 물은 형체가 없어 어떤 그릇에 담느냐에 따라서 그 모양이 변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마음대로 모습을 바꿀 수 있습니다. 또한 물은 위에서 아래로만 흐릅니다. 억지로 그 흐름을 거스르려 하지 않습니다. 세상 흐름에 자연스럽게 몸을 맡기는 것처럼 아래로만 흐릅니다. 이처럼 억지로 자신의 모습을 규정하지 않고 억지로 자신의 흐름을 거스르려 하지 않는 물의 속성 같은 게 노자의 도입니다. 인연도 물처럼 보아야 합니다. 헤어지기 마련이고 변하기 마련이고 없어지기 마련입니다. 세상 어디를 가더라도 겸허히 받아들이고 떠나가는 사람에게 너무 아쉬워하지 말고 다가오는 사람의 유혹에 너무 마음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인연 따라 물 흐르듯 흘러가도록 두어야 합니다. 세상 이치가 하나로 통일되면 세상에는 다툼도 오해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나름의 철학을 가지고 서로 다른 환경에서 다른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타인이 널 어떻게 느끼는지는 내가 관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꾸려 하지 말고 오로지 너의 인생을 살고 행복하여라. 타인의 삶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해와 달은 서로 비교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들은 단지 그들의 시간대에서 빛나고 있을 뿐입니다. 타인을 시샘하지 마십시오. 너무 경계도 하지 마십시오. 그저 너 자신의 최선의 모습이 되는 것에만 몰두하십시오. 타인이 널 어떻게 여기는지 신경을 덜 쓸수록 넌 더 행복해질 것입니다. 모든 것은 온전히 놔두면 자연히 손에 넘어옵니다. 그저 놓아두기만 하면 충분합니다. 그 순간 자유의 날개가 펼쳐지며 고요의 영역을 되찾게 됩니다. 그 어떤 생각과 애쓰기, 불안에 대한 모든 노력을 저버리십시오. 자아에 집착하며 어떻게 행동할지 고민하지 마십시오. 그저 마음을 푹 쉬기만 하면 됩니다.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아무것도 붙잡지 말며 오로지 푹 쉬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자아에 얽매여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한다는 데 있습니다. 단지 존재하는 그대로 있으면서 푹 쉬기만 하면 모든 것이 자연스레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놓치는 것입니다. 얻으려고 애쓰면 결코 얻지 못합니다. 마침내 욕심 없는 상태에서 비로소 얻게 됩니다. 사실 어둠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라지고 지극한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저 놓아두어라, 애쓰지 마라, 애쓰려는 마음조차 놓아버리면 우연히 얻어질 것입니다. 고통은 당신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 고통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살면서 힘든 일, 슬픈 일이 왜 없을까요? 하지만 이러한 고통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자신이 고통을 붙잡고 있어 스스로를 괴롭히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너무 잘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미래에 더 높게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서는 현재 자신에게 휴식을 주는 관대함도 필요합니다. 한계에 다다랐다고 보내는 신호를 애써 무시하지 마십시오. 최선을 다한 나를 칭찬해주고 보듬어주고 껴안아야 합니다. 우리는 애쓰지만 집착하지 않으며 삶의 흐름에 따라 조용히 흘러가며 내면의 평정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삶의 목표를 달성하고 행복과 만족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한 이유는 잃을까봐 두려워하고 원하는 것은 얻고 싶기 때문입니다. 얻기 전에는 얻길 바라고 얻고 나면 잃을까봐 두려워합니다. 많은 이가 번뇌하는 이유는 일상생활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일상에서 자신이 있는 이곳 자리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초조해하는 것은 이 순간 이 자리에 있지만 그 순간과 그 자리에서 편안히 머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근심 걱정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심 걱정을 없앤다면 분명 삶은 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걱정이란 현재 일어난 일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고민거리입니다. 근심 걱정은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미래를 변화시킬 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미래를 계획한다는 핑계로 걱정하고 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걱정은 미래의 일에 집착하면서 소중한 현재를 잡아먹을 뿐입니다. 그리고 집착은 우리들의 생존을 얽어매고 있을 뿐입니다.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기대하고 일상보다 더 다채롭고 즐거운 시간들을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는 계속 초조, 번뇌, 불안, 집착 속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다립니다. 우리는 우리를 에워싼 갖가지 형상에 대해 좋거나 싫은 감정을 느낍니다. 여러 가지 관념이 마음속에 숨어 우리의 행동을 지배하고 만다. 어떻게 하면 걱정 없이 집착 없이 이 자리에서 편히 머물 수 있을까요? 눈앞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싫어도 그를 사라지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를 관조하며 자신이 왜 그를 싫어하는지 곰곰이 생각해보고 그를 싫어하는 자신의 태도를 바꿀 수는 있습니다. 누가 내게 어떤 행동을 하든 그것은 그저 인연일 뿐이고 언젠가는 반드시 사라질 허망한 현상이며 내 마음을 어지럽힐 수 없습니다. 반대로 눈앞에 있는 꽃이 아무리 향기롭고
아름다워도 그것을 영원히 가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절대적으로 고립된 존재가 아니라 인연의 결과임을 관조할 수는 있습니다. 그것이 천천히 시들어 사라질 것임을 안다면 눈앞의 아름다움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이든 꽃이든 아니면 다른 무엇이든 차분히 바라본다면 그것에 유혹되어 휘둘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처가 말하는 집착하지 않음은 내려놓음입니다. 마음을 일으키되 머무는 바가 없는 것입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에 미련을 갖지 않고 집착하지 않으므로 마음이 물처럼 흐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을 일으키되 머무는 바가 없어야 한다고 했지만 우리는 대부분 마음이 일어나면 그곳에 머뭅니다. 머릿속을 텅 비운다는 것이 가능할까요? 생각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거나 생각이 멈추기를 바란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생각은 그냥 떠올라 이리저리 떠돌아다닙니다. 그런데 생각은 단지 생각일 뿐 현실이 아니므로 믿을 게 못 됩니다. 삶이 힘든 이유는 생각과 함께 하면서 그것과 싸우기 때문입니다. 생각은 또 생각을 먹고 삽니다. 시도 때도 없이 뒤범벅되어 일어나기 때문에 생각을 없애려고 하면 할수록 생각만 가중됩니다. 생각이 일어나면 저항하지 않고 따라가지 않고 휘둘리지 않고 한 걸음 물러서서 강 건너불 보듯이 그냥 지켜보기만 하십시오. 그러면 생각의 힘은 약해집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일어나더라도 저항하지 않고 그저 바라보기만 한다면 그 생각이 그리 자주 찾아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항하기 때문에 괴로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생각은 또 다른 생각과 비교해서 일어납니다. 비교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긍정적이지도 않고 부정적이지도 않습니다. 불안을 없애려고 애쓰지 않으면 불안도 그리 자주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냥 오가게 내버려 두십시오. 기대와 두려움이 만든 환상과 용기 있게 마주하십시오. 모든 법이라는 것은 꿈이나 환상, 그림자와 같고 이슬과 같으며 또한 번개와 같으니 마땅히 이처럼 보아야 할 것입니다. 생각이 사라지면 어떻게 되는가? 에고가 소멸되고 마음의 소음이 사라지고 집착이 떨어져 나가고 과거와 미래가 없어져 지금이 순간에 머물고 고락과 생사가 없는 중도에 이르게 됩니다. 절대적으로 틀린 것도 절대적으로 옳은 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상에는 무궁무진하게 많은 것들이 존재합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수시로 바뀌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무궁무진하게 있음을 안다면 그때 비로소 자아의 비좁은 세상에 얽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일한 진리는 없으며 모든 것이 그저 일부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저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자유로워지도록 할 뿐입니다. 바위 같은 안정을 바란다면 그건 욕심이고 망상입니다. 살면서 전혀 불안하지 않고 항상 안정된 상태를 유지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불안을 회피하고 편안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것에 또 너무 몰입하면 거기에 민감해져 마음이 산란해집니다.
깨끗함에 의존하지 않고는 더러움이 없고 깨끗함에 의존하여 더러움이 있나니 그러므로 더러움은 없습니다. 더러움에 의존하지 않고는 깨끗함이 없고 더러움에 의존하여 깨끗함이 있나니 그러므로 깨끗함은 없습니다. 중생의 분별로 허망한 모습 보이나 오직 마음일 뿐 실은 경계 없으니 분별을 떠나면 해탈하게 됩니다. 아주 먼 과거부터 분별과 온갖 관념 쌓고 악습에 물들어 이런 허망한 경계를 일으킵니다. 어리석은 자가 분별한 바깥 경계는 실로 있는 게 아닌데 습관적으로 어지럽고 흐린 마음이 바깥 경계인 듯 잘못 보아 이리저리 떠돕니다. 깨닫고자 하면 점점 멀어지고 편안하려 하면 더욱 불안해지니 편안을 잊어야 편안하고 깨달음을 잊어야 깨닫게 되나니 이 도리는 원래 복잡하지 않습니다. 지금 자신의 삶이 행복하거나 불행하더라도 그건 인연의 흐름이지 자신의 잘잘못으로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자신에게 주어지는 인연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삶에 유리한 것이든 불리한 것이든 우리의 몸과 마음을 편하게 하는 것이든 아프게 하는 것이든 모두 자신에게 꼭 필요한 것이라 여기고 저항 없이 받아들이는 게 인연을 내맡기는 삶입니다. 불필요한 인연은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연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그 인연에 저항하니까 괴로운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다면 그것은 인연이었고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다면 그것도 인연이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난다면 그 또한 인연입니다. 살다 보면 화창한 날도 있지만 춥거나 덥고 구름 끼고 바람 불고 비 내리고 천둥도 칩니다. 옳고 그름을 가려 승부를 내려고 한다면 평생을 싸워도 끝이 없습니다. 옳고 그르다는 것은 고정되게 정해진 바가 아니어서 고정된 실체가 없습니다. 자신에게 옳은 것도 상대에게는 그를 수 있고 이 생활에서 옳은 것이 다른 생활에서는 그를 수도 있으며 똑같은 경우라 할지라도 인연에 따라 옳고 그름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할진대 내가 옳고 상대는 그르다고 고집하면 한평생을 싸워도 끝날 기약이 없습니다. 언쟁이든 다툼이든 다만 침묵으로 바라보기만 하십시오. 말을 입 밖으로 꺼내고 나면 그 어떤 말로든 옳고 그름의 판단의 대상이 됩니다. 침묵의 세계는 이분법적 분별이 없으므로 투명합니다. 언쟁과 다툼을 참으로 이기고자 한다면 오직 참고 침묵하십시오. 침묵의 빛을 안으로 걷어들이십시오. 침묵하면 항상 이기기 마련입니다. 한적한 곳에 머물면서 청정한 수행을 하는 비구는 하루 한 끼만 먹는데도 어찌 얼굴빛이 그리도 환합니까? 물었더니 개송으로 대답하셨습니다. 과거의 일을 근심하지 않고 미래를 기대하지 않고 현재 일을 따라 바른 지혜로 알아차리기를 확립하고 먹을 때도 알아차리기 때문에 얼굴빛이 항상 산뜻하다네. 미래로 마음이 달려가 생각하고 과거를 돌아보고 근심하고 뉘우치며 어리석음의 불로 자신을 태우는 건 마치 우박이 풀을 쓰러뜨리는 것과 같으리 닥쳐오지 않은 미래의 불확실함을
걱정하고 있고 세상의 영원성 같은 것을 고민하기보다는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게 더 급한 일입니다. 부처님은 괴로움을 알고 괴로움의 원인을 알고 그것을 없애야 함을 알고 그것을 없애는 길을 알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유 없는 걱정은 없습니다. 또 괴롭고 힘들지만 정말 온통 세상이 괴롭고 불행한 일만 가득한가요? 무언가 행복을 주는 존재가 있고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마음이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괴로운 것입니다. 마음을 비우고 그저 하루 세끼 밥 먹는 것에 감사해 보십시오. 욕심이 많은 사람은 이익을 구함이 많기 때문에 번뇌도 많지만 욕심이 적은 사람은 구함이 적어 근심 걱정도 없습니다. 욕심이 적은 사람은 남의 마음을 사기 위해 아첨하지 않고 마음이 편안해서 아무런 걱정이나 두려움이 없으며 하는 일에 여유가 있고 부족함이 없습니다. 행복은 밖에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욕심을 버린 자의 마음에서부터 얻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는 순간부터 지금 갖고 있는 행복까지 모두 잃게 됩니다. 행복해지려면 비교하지 마십시오. 행복해지려면 다른 사람에게 지나치게 관심을 갖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가 하는 일의 의미와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바깥의 조건을 경계하고 자주적인 사람이 되십시오. 상대를 인정하고 소통하십시오. 구름이 걷히면 청산이요, 마음만 닦으면 그 자리가 극락입니다. 행복은 자기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불행의 원인은 늘 내 자신이 만듭니다. 내 몸이 굽어지니까 그림자도 굽습니다. 그림자가 굽은 것을 한탄하지 마십시오. 내 마음만이 나를 치료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치유하는 길은 스스로를 질책하거나 개선하려는 일은 그만두고 자비심으로 자신을 너그럽게 용서하고 친절하게 돌보고 보살피는 것입니다. 그저 견뎌왔던 삶에서 버티지 말고 진짜 내 삶을 살아보는 것입니다. 근심과 걱정은 버려두고 그저 지금의 내 모습과 내 주변을 그냥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나고 보면 아무 일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지나고 보면 그것이 행복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미 이 세상의 여행을 마치고 근심과 걱정을 떠나 모든 속박을 끊고 자유를 얻은 사람, 그에게는 털끝만한 고뇌도 없습니다. 진정으로 즐거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모든 상황을 온전한 인생으로 받아들이고 누려야 합니다. 맑은 날에는 햇볕을 누리고 비 오는 날에는 비바람을 누린다면 불행함도 사라질 것입니다. 성공한 건강 실패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돈도 벌고 큰 걱정 없이 제 살만 하니 아파서 꼼짝도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비록 남들이 부러워하는 부자는 못 되더라도 우리들 중 누구라도 건강 실패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고 즐겁게 오래 살고 싶습니다. 100세 시대에 건강하지 못한 채 오래 산다면 그것이 오히려 불행합니다. 나도 불행하고 내 가족도 불행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넘치면 안 될 것이 있고 넘쳐도 좋을 것이 있습니다.
넘치지 말아야 할 것이 넘치면 자신의 몸과 정신을 해롭게 합니다. 돈 욕심, 출세 욕심, 집 욕심 등 지금 많은 사람들이 끝없는 욕심으로 스스로를 달달 볶고 있습니다. 불평하고 의심하고 경쟁하고 집착하는 것은 인상을 안 좋게 만들고 몸을 망가뜨리고 흉하게 늙어가는 지름길입니다. 정승이 부러워 말고 내 한 몸 튼튼히 지켜야 합니다. 몸과 마음이 젊어지면 생각도 젊어집니다. 건강한 사람이 젊은 사람입니다. 오래 사는 것보다도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까 고민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인생은 짧고 모두가 죽습니다. 아무리 오래 살려고 해도 결국에는 늙고 죽음이 옵니다. 집착 때문에 슬퍼하지만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은 없고 곧 헤어지게 됩니다. 이 사실을 잘 알아 너무 오래 세속 생활을 하지 마십시오.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죽으면 사라집니다. 어진이들은 이러한 사실을 잘 알아 아무것도 집착하지 않습니다. 어진이들은 어디에도 머무르지 않고 사랑하거나 미워하지 않으며 슬픔과 이기심에도 머물지 않습니다. 마치 연잎에 물방울이 머물지 못하듯 삶에 대한 이러한 인식이 바탕이 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행복해지고 보다 여유로운 행복의 가치를 찾을 수 있습니다. 건강하게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각별히 경계해야 할 덕목은 무엇에든 지나친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것입니다. 너무 지나친 것은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무엇이든 과하지 않게 중도를 지키는 생활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참다운 행복이란 욕심을 비우는 곳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욕심이란 행복을 앗아가고 한없는 괴로움과 환란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행복하고자 한다면 앉지 않고서 있는 고행을 하기보다는 욕심을 비워야 합니다. 사람은 마땅히 음식의 양을 헤아려 먹을 때마다 절제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과식에서 오는 괴로움을 줄이고 건강하고 장수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몸을 절제하여 때에 맞추어 먹음으로써 깨끗하게 살아가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평생 즐거움의 반은 먹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나 음식을 지나치게 먹어버릇하면 오래 못 삽니다. 식사를 함에 있어서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먹으십시오. 음식에 욕심내어 과식하는 사람은 몸이 무겁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며 미혹하고 깨닫지 못하게 되니 때에 맞추어 음식을 적당한 양으로 먹어야 합니다. 과식을 해서 몸이 무거우면 병이 생기고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것이 될 뿐 아니라 정신까지도 맑게 되지 못합니다. 부처님은 음주하는 것에 대해서도 일찍이 말씀하셨습니다. 술을 마시는 것이 실로 죄가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 까닭은 술을 마셔도 중생을 괴롭게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그것은 죄의 원인이 됩니다. 만일 사람이 술을 마시면 착하지 않은 문을 열게 되어 모든 착한 법을 막아버리니 마치 여러 과일 나무를 심으려면 반드시 담장으로 막아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알아야 합니다. 술의 허물은 마치 과일나무에 동산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만일 사람이 술을 먹고 방탕하면 마땅히 6가지 재환이 있는 줄을 알아야 합니다. 첫째는 현재의 재물을 없애고, 둘째는 병이 많이 생기며, 셋째는 싸움이 많아지며, 넷째는 비밀이 드러나며, 다섯째는 남들이 칭찬하거나 보호하지 않고, 여섯째는 지혜를 없애고 어리석음이 생깁니다. 과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걷는 일에는 5가지 미덕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첫째는 달릴 수 있고, 둘째는 몸에 활력이 있고, 셋째는 졸음을 쫓을 수 있고, 넷째는 음식의 소화가 잘 되고, 다섯째는 안정된 마음을 얻기 쉬움입니다. 강한 신체는 정신을 강하게 만듭니다. 늘 운동하면 건강합니다. 여닫는 문지방은 좀이 생기지 않습니다. 적당한 운동은 필수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건강에 좋은 운동이라도 과하게 하거나 실증을 느끼게 되면 오래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내 몸에 알맞은 운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수시로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운동을 통하여 몸을 가볍게 해야 합니다. 몸이 수고롭지 않으면 게을러서 못 쓰게 됩니다. 항상 활동해야 합니다. 약간의 노동은 건강에 좋습니다. 다만 스스로 버틸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나 자신이 견딜 수 있는 신체 및 정신적 체력이 있습니다. 그 체력에 맞게 생각이든 일이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욕심을 부리지 말고 오래 해도 질리지 않을 좋아하는 일, 의미 있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선택했으면 그 일에 몰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 들어 과로하게 되면 쓰러지면 늙음이 일어 재촉하게 됩니다. 그렇게까지 화낼 일이 아닌데도 심한 욕설이나 고함, 심지어는 폭력을 휘두르는 이들이 있습니다. 누구나 한 번씩 불안하거나 우울해하며 불면증에 시달립니다. 경쟁사회에 놓이다 보니 늘 자신의 이미지와 능력을 확대 포장해야 하는 강박관념을 느낍니다. 사회는 거대하고 조직적인데 내면에는 그것을 따라가지 못해 열등감이나 좌절감을 겪다 보니 자신을 방어하고 숨기려는 목적으로 쉽게 화를 내고 분노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과격한 것은 학습되는 경향이 있어서 그 폭력적 성향은 더욱 강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하면 할수록 우리의 마음을 소란하게 할 뿐입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부지런히 정진하여 몸과 입과 뜻을 단정히 하며 모든 행동에 허물이 없다면 도를 얻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마음과 뜻을 잘 단속하고 6가지 감각기관이 좋아하는 것에 빠지지 않아 음욕, 분노, 어리석음을 억제하고 삿대고 빗나간 행동을 삼가야 무사람 가운데 있더라도 무사람들에게 부끄럽지 않고 그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습니다. 마음이 정정하고 정직해야 두려움이나 불안이 없으며 도를 닦으며 삿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듯 절제된 삶이 건강에 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임이 명쾌합니다. 살아가면서 넘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과욕, 과음, 과식, 과로, 과격 등 이것들은 모두 너무 지나치게 넘치므로 오는 위기라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지나치면 탈이 나는 법입니다. 적당한 선에서 멈출 줄 모르면 꼭 사단이 납니다. 불교에서는 돈이 없어도 남을 도울 수 있는 7가지 보시라는 뜻의 무제 7시가 있습니다. 첫째는 얼굴에 화색을 띠고 부드럽고 정다운 얼굴로 남을 대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말로써 베푸는 것입니다. 칭찬하는 말, 위로하는 말, 양보하는 말, 부드러운 말로 남을 도울 수가 있습니다. 셋째는 어질고 착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것입니다. 자비스러운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면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에 마음으로 베푸는 것이 됩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는 순간부터 지금 갖고 있는 행복까지 모두 잃게 됩니다. 행복해지려면 비교하지 마십시오. 행복해지려면 다른 사람에게 지나치게 관심을 갖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가 하는 일의 의미와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바깥의 조건을 경계하고 자주적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한 이유는 잃을까봐 두려워하고 원하는 것은 얻고 싶기 때문입니다. 얻기 전에는 얻길 바라고 얻고 나면 잃을까봐 두려워합니다. 많은 이가 번뇌하는 이유는 일상생활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일상에서 자신이 있는 이곳 자리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초조해하는 것은 이 순간 이 자리에 있지만 그 순간과 그 자리에서 편안히 머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근심 걱정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심 걱정을 없앤다면 분명 삶은 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걱정이란 현재 일어난 일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고민거리입니다. 근심 걱정은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미래를 변화시킬 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미래를 계획한다는 핑계로 걱정하고 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행복은 밖에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욕심을 버린 자의 마음에서부터 얻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것들을 버리기 시작한다면 당신은 그것들을 모두 얻게 될 것입니다. 버리라, 그러면 얻을 것이다. 버릴 것이 없는 자는 얻을 것도 없는 자입니다. 버리라, 그러면 얻을 것입니다. 버릴 것이 없는 자는 얻을 것도 없는 자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역설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붙잡으려 할수록 더 멀어지고 놓아주려 할 때 오히려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마치 주먹을 꽉 쥐면 모래가 빠져나가듯 행복도 너무 세게 잡으려 하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갑니다. 자연의 이치를 생각해 보십시오. 해는 매일 떠올라 세상을 밝히지만 자신이 빛을 준다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달은 밤하늘을 비추지만 그 빛이 자신의 것이라 주장하지 않습니다. 구름은 비를 내려 만물을 적시지만 보상을 바라지 않습니다. 이처럼 자연은 베풀되 집착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지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묶여 있거나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지금 이 순간을 놓치고 있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살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은 바로 이 순간뿐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미래를 갈망하지 말라. 과거는 이미 사라졌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현재의 일들을 올바르게 보는 자는 흔들리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다. 현대 사회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더 많이 가지라고, 더 많이 성취하라고, 더 큰 성공을 이루라고 압박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외부의 기준에 맞추려 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불행해집니다. 진정한 행복은 내가 얼마나 가졌는가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욕망이 적을수록 만족은 커집니다.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 또한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원인입니다. 완벽함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그 자체로 완전하면서도 불완전합니다. 이것이 바로 중도의 가르침입니다. 너무 엄격하지도 너무 느슨하지도 않은 중간의 길을 걷는 것이 지혜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긴장해도 너무 풀어놓아도 건강하지 못합니다. 적절한 균형이 필요합니다. 인간관계에서도 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상대방을 너무 통제하려 들거나 너무 무관심하게 대하는 것 모두 건강한 관계를 방해합니다.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의 자유를 존중하면서도 따뜻한 관심을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연민과 자비의 실천입니다. 우리는 자주 자신의 고통에 대해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하고 묻습니다. 그러나 고통은 피할 수 없는 삶의 일부입니다. 중요한 것은 고통 자체가 아니라 그 고통을 어떻게 바라보고 대응하느냐입니다. 고통을 저항 없이 받아들일 때 그 고통은 우리를 성장시키는 스승이 될 수 있습니다. 한 농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의 말이 도망쳤을 때 마을 사람들은 정말 불행한 일이군요라고 말했습니다. 농부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요라고 대답했습니다. 며칠 후 그 말이 여러 마리의 야생마를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정말 행운이군요라고 말했고 농부는 다시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요라고 대답했습니다. 그의 아들이 야생마를 길들이다가 다리가 부러졌을 때도 전쟁이 나서 다른 젊은이들은 모두 징집되었지만 그의 아들은 부상으로 제외되었을 때도 농부의 대답은 같았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요. 이 농부의 지혜는 바로 상황에 좋고 나쁨을 단정 짓지 않고 모든 것이 변화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고 나쁘다고 생각한 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모든 판단을 유보하고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처님은 우리가 고통받는 이유를 4가지 성스러운 진리로 설명하셨습니다. 첫째, 삶에는 고통이 있다. 둘째, 고통의 원인은 갈망과 집착이다. 셋째, 고통은 극복할 수 있다. 넷째, 고통을 극복하는 길은 팔정도를 따르는 것이다. 이 가르침은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우리의 불행은 영원한 것이 아니며 우리는 스스로 그것을 극복할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팔정도란 올바른 견해, 올바른 생각,
올바른 말, 올바른 행동, 올바른 생활, 올바른 노력, 올바른 마음 챙김, 올바른 집중을 말합니다. 이 8가지 길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하나가 다른 하나를 강화합니다. 예를 들어 올바른 견해는 올바른 생각을 가능하게 하고 올바른 생각은 올바른 말과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행복한 삶을 위해 중요한 또 다른 요소는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우리가 숨을 쉬고 있다는 것, 마실 물이 있다는 것, 먹을 음식이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십시오. 감사함은 우리의 주의를 부족함에서 충만함으로 옮겨주는 강력한 힘입니다. 우리는 종종 저 사람이 바뀌었으면, 상황이 달라졌으면 하고 바랍니다. 그러나 진정한 변화는 우리 자신에게서 시작됩니다. 마음을 바꾸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성격이 바뀌고, 성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뀝니다. 모든 변화는 내면에서 시작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이 현실을 만든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부정적인 현실을, 긍정적인 생각은 긍정적인 현실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바로 업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뿌린 씨앗이 곧 우리가 거두는 열매가 됩니다. 오늘 행복한 씨앗을 뿌린다면 내일은 행복한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행복을 외부 조건에 의존합니다. 이것만 가지면 행복할 텐데, 저 사람만 바뀌면 행복할 텐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행복은 외부가 아닌 내면에서 찾아야 합니다. 행복은 가질 것이 아니라 발견하는 것입니다. 행복은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인식하고 키우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00마디의 무의미한 말보다 한마디의 의미 있는 말이 낫다. 그 말을 듣고 마음이 평온해진다면 우리의 말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로 다른 이를 상처 줄 수도 치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을 할 때는 늘 3가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실한가, 필요한가, 친절한가, 이 3가지 조건을 충족할 때만 말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만약 당신이 진정한 행복을 찾고자 한다면 다음과 같은 질문을 자신에게 해보십시오. 내가 지금 이 순간 완전히 평화롭고 만족한다면 무엇이 바뀔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무것도 바뀔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행복은 외부 조건의 변화가 아니라 현재 상태에 대한 우리의 인식과 수용에서 비롯됩니다. 인생은 여행과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목적지가 아니라 여정 자체입니다. 우리는 종종 언젠가 성공하면, 언젠가 부자가 되면, 언젠가 은퇴하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언젠가는 결코 오지 않습니다. 행복은 미래의 어떤 지점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2500여 년 전의 것이지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적용됩니다. 그 이유는 인간의 본질적인 고민과 행복의 조건이 시대를 초월하여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더 많은 물질적 풍요를 누리지만 정신적으로는 더 빈곤해진 것 같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균형 잡힌 삶의 방식을 제시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흔들리는 호수와 같습니다. 바람이 불면 물결이 일어 제대로 된 모습을 비추지 못합니다. 그러나 바람이 잦아들면 물은 잔잔해지고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비춥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이 욕망과 분노, 두려움으로 흔들릴 때는 현실을 왜곡해서 보게 됩니다. 하지만 마음이 고요해지면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됩니다.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방법 중 하나는 명상입니다. 명상은 복잡한 무언가가 아닙니다. 단지 편안한 자세로 앉아 호흡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리며 생각이 일어나면 판단 없이 바라보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옵니다. 이러한 단순한 연습이 우리의 마음을 맑게 하고 현재에 머물게 해줍니다. 우리는 종종 분주함을 생산성과 동일시합니다. 항상 무언가를 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지혜는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마치 농부가 씨앗을 심은 후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도 때로는 그저 기다리고 관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게으름이 아니라 자연의 리듬에 맞추는 지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경험은 가르침이 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날 때는 감사함을 배우고 어려운 일이 일어날 때는 인내와 지혜를 배웁니다. 이렇게 모든 상황을 배움의 기회로 여길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가치를 외부의 성취나 타인의 인정에서 찾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자기 가치는 그러한 외부적 요인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깊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자기 자신과 평화로운 관계를 맺게 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날씨가 변하고 계절이 변하고 사람들이 변하고 상황이 변합니다. 이러한 변화에 저항하면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변화를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 흐름 속에서 편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마치 강물이 바위를 만났을 때 그 주위를 부드럽게 흘러가듯이 우리도 인생의 장애물을 만났을 때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모든 존재는 상호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은 단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환경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상호 의존성을 인식할 때 우리는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행동하게 됩니다. 우리가 베푸는 친절과 사랑은 마치 호수에 던진 돌이 파문을 일으키듯 주변에 선한 영향을 미칩니다. 삶의 가장 큰 기쁨 중 하나는 다른 이들을 돕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만을 위해 살 때는 작은 행복을 느끼지만 다른 이들을 위해 살 때는 큰 행복을 경험합니다. 이것이 부처님이 자비와 연민을 강조하신 이유입니다. 타인의 행복에 기여할 때 우리 자신도 더 큰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모든 사람은 각자의 여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빠르게 걷고 어떤 이는 천천히 걷습니다. 어떤 이는 평탄한 길을, 어떤 이는 험한 길을 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속도나 경로가 아니라 매 순간 깨어있는 상태로 걷는 것입니다. 자신의 여정을 타인의 것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각자의 길은 모두 소중하고 의미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러나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성장합니다. 우리의 참된 본성은 어떤 라벨이나 정의로 제한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맑은 하늘과 같이 광대하고 한계가 없습니다. 이러한 무한한 가능성을 인식할 때 우리는 자유롭게 성장하고 변화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모든 가르침은 결국 한 가지로 수렴됩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사랑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신을 사랑할 때 당신은 타인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용서할 때 타인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친절할 때 타인에게도 친절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자기 자신에게서 시작됩니다. 인생은 짧고 모두가 죽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절망의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에게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라는 가르침입니다. 죽음을 인식할 때 우리는 삶의 가치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오늘이 당신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고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모든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승리는 남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이기는 것입니다. 자신의 분노, 두려움, 욕망을 다스릴 수 있을 때 당신은 진정한 강함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1000번. 남을 이기는 것보다 한 번 자신을 이기는 것이 더 위대하다는 가르침의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가르침은 뗏목과 같다. 강을 건너기 위한 것이지 짊어지고 다니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이나 믿음에도 집착하지 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르침은 도구일 뿐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각자는 자신의 내면에서 진리를 발견해야 합니다.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화와 기쁨, 사랑과 연민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모든 존재가 행복하고 건강하고 안전하고 평화롭기를, 여러분의 내면에 이미 존재하는 지혜의 빛이 밝게 빛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전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넘치면 안 될 것이 있고 넘쳐도 좋을 것이 있습니다. 넘치지 말아야 할 것이 넘치면 자신의 몸과 정신을 해롭게 합니다. 욕심, 분노, 집착 마이너스 이것들이 넘치면 우리는 고통받습니다. 반면에 자비, 연민, 지혜가 넘치면 우리와 주변 모두가 행복해집니다. 이런 구분을 명확히 알고 삶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성공한 건강 실패자가 되지 마십시오. 물질적 성공을 위해 건강을 희생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당신의 몸은 평생 함께할 유일한 집입니다. 그 집을 잘 돌보고 가꾸십시오.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 깃듭니다. 그리고 건강한 정신은 모든 상황을 지혜롭게 바라볼 수 있게 합니다. 부처님은 중도를 강조하셨습니다. 너무 느슨하지도 너무 엄격하지도 않은 중간의 길을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삶의 모든 측면에 적용됩니다. 일도, 휴식도, 음식도, 절제도, 모든 것에 적절한 균형이 필요합니다. 이 균형을 찾을 때 우리는 진정한 조화와 평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욕심을 버리고 만족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족함을 아는 사람은 비록 가난해도 부유하게 살고, 족함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부유해도 가난하게 삽니다. 우리가 가진 것에 감사하고 만족할 때 그것은 곧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감사함은 우리의 마음을 풍요롭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태도입니다. 세상의 변화를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십시오. 모든 것은 변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유일한 상수입니다. 변화를 거부하고 안정을 갈망하는 것은 물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대신 변화의 흐름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균형을 찾는 법을 배우십시오. 마치 강물 위의 나뭇잎처럼 흐름을 따라 부드럽게 움직이는 것이 지혜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존재에 대한 자비심을 기르십시오. 모든 사람은 행복하기를 원하고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를 연결하는 공통된 소망입니다. 다른 이들의 행복을 위해 기도하고 행동할 때 우리 자신의 마음도 평화와 기쁨으로 채워집니다. 이것이 자비의 놀라운 역설입니다. 주면 줄수록 우리는 더 많이 받게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단순하면서도 심오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삶의 본질을 돌아보고 진정으로 의미 있는 것이 무엇인지 질문하도록 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는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입니다. 매 순간 깨어있는 마음으로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